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도 막아주셔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목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사오니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더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5장, 6장, 7장까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우리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과 2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지난 시간에 4장 16절에 에스더의 믿음의 결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 이하 모든 유대인들이 또 에스더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지난 주일에 있었는데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어려운 위기를 에스더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기도함으로 이겨내기를 바라고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이제 금식 후에 드디어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5장부터 나오죠. 믿음의 결단하고 3일 동안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드디어 행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에스더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몸을 단장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고 담대히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있는 어전의 뜰에 이렇게 서서 왕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서성이는데 마침 왕이 에스더를 봅니다. 근데 2절에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놀랍게도 왕의 눈에 에스더가 아주 사랑스럽게 보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나와 하고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벌써 끝이 나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거기 누가 없느냐 그러면서 어찌 왕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느냐 무음하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에스더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결단 이후에 기도하고 행동했는데 놀랍게도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을 내밀어 가까이 오라 부르니까 이제 에스더가 나아가서 그 왕의 귤을 호를 만진 거죠. 그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왕이 그래 소원이 뭐냐 무슨 일로 나왔느냐 무슨 구하는 것이 있느냐 내가 다 들어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연한 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우리로서는 이런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유다인들이 에스더를 비롯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이 뭘 해줄까 하고 물었을 때 에스더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 일을 왕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더의 말이 뭡니까? 왕이여 이 정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오셔서 좀 쉬시고 기쁨을
얻으소서 그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청이 아니고 왕이 좀 쉬면서 즐거움을 얻으면 좋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뭘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에스더의 소원은 의외로 소박하죠. 그저 왕이 자기가 연 잔치에 나와서 좀 쉬면서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것 못 들어주겠나. 그래서 더 에스더에게 마음이 가서 내가 가겠소. 그래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더가 왕이여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왕은 또 급히 하만을 불러다가 왕과 함께 이제 에스더가 연 잔치에 나가서 잔치가 무르익자 왕이 또 한 번 묻죠. 그래 왕비여 무엇을 원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에스더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하루 더 잔치를 열 테니 한 번 더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소원입니까? 왕을 또 한 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5장 6절에 보면은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한 번 더 잔치를 열고 그때에 이제 왕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지금 에스더의 그 지혜가 엿보이죠. 이런 일들을 강하게 말하지 않고 왕의 마음을 열고 왕의 마음을 얻은 후에 이제 이 부탁을 할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정말 좋죠.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자기만 왕과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이 잔치에 나가게 되었으니 당연히 하만은 마음이 우쭐대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또 자랑을 하죠. 그런데 잔치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가 그 대궐 앞에 또 앉아가지고 인상을 쓰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기분이 좋다가 모르드게를 보니까 또 마음이 상했죠. 그런데 그 상한 마음에 그만 하만이 억지로 악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모르드게를 오늘 당장 죽여버리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10절부터 이제 보면은 하만이 기분 나쁘지만 모르드게가 기분 나쁘지만은 하만이 참고 집에 와가지고 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10절에 보면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면서 13절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정말 모르드게 저 없으면 살만 난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그러니까 부추기는 거죠. 그 기분 나쁜 그 사람을 왜 살려둡니까? 내일 왕에게 청하여 당장 죽입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내일은 모르드게를 여기 달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6장에 가면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죠.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잔치를 마치고 밤에 이제 잠을 청하려니 내일 또 잔치가 기다려지고 아마 들뜬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신하에게 그 역대 일기를 가져오느라 하고 이제 읽어보라 하는데 마침 읽은 부분이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던 그 일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를 통하여 고하여 왕이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황 중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벼슬을 내린다든지 상을 준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생명의 은인인 거죠. 그래서 왕이 3절에 보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푸르느냐. 그래 이 일을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냐 물으니까 없습니다.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었는데 4절에 보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 하고 이제 묻는 거죠. 마침 여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이제 왕에게 왕이여 모르드게를 이제 죽여야겠습니다 하고 청하려고 나왔다가 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라하라. 하만에게 이제 묻는 거죠.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하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고 물으니까 하만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야 나를 높이려고 하나 보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6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거라고 말하소서. 이제 모르드게는 자기가 높아질 걸 생각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나치죠. 왕복도 입히고 왕관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 한 바퀴 돌아라는 거죠. 아 그러면 되겠느냐? 예. 그러면은 당장 너는 가서 그 대궐 문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이 하라 명령이 그래 된 겁니다. 하만이 크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어 네가 말한 것에는 서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기 보면 이제 하만은 왕관도 씌우라 그랬는데 왕이 그건 안 하죠. 아마 왕이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왕관도 씌워? 그건 아닐 텐데 아마 뭔가 마음에 좀 꺼림직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하만의 말을 들여다보면요, 하만에게 있는 야망이 보이죠?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하라 하고는 이제 모르드게가 왕복을 입고 말을 타고 그 마을을 한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손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왕이 모르드게의 공을 기록한 그 부분을 듣게 된 것이고 또 마음에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이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마치 모르드게 하만이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 에스더의 이런 기록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도록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도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만의 마음에도 뭔가 일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6장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드디어 하만이 몰락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 급히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7장으로 가보면 왕이 묻죠.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럴 때에 이제 에스더가 7장 4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니 왕에게 있는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감히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저기 있는 하만입니다. 하만입니다. 사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얼마나 놀랐던지요. 7장 5절에 보면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잔치 자리를 잠시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엎어져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왕이 들어보니까 아니 하만이 에스더 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왕이 또 진노해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니라. 그 왕에게 완전히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0절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하만이 그 길로 죽고 마는 일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만의 그 죽음이 17장 10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 아주 옛날 이야기 같지만은 그 당시에 유다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몸소 깨닫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다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루아침에 죽을 운명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되어 갔지만은 그 포로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꾀를 따라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다. 악한 꾀를 써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진멸하려 했던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는 이런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은 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태에서 참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또 결정하고 선택할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당시 유다인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된 우리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배우게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